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옛날,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구름도 쉬어간다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깥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오직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와 맑은 계곡물이 바위를 휘감아 도는 소리만이 들려오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뜨면 밭에 나가 씨를 뿌리고, 해가 지면 집에 돌아와 따뜻한 밥을 지어 먹으며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계절이 바뀌는 것을 바람의 냄새로 알았고, 비가 올 것을 제비의 날갯짓으로 짐작하며 자연의 품 안에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높은 곳, 산자락이 포근하게 감싸안은 명당 자리에는 존손당이라고 불리는 오래되고 신비로운 정악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고풍스럽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존손당은 언제 지어졌는지 아무도 모를 만큼 오랜 세월을 견뎌온 건물로, 검은 기와지붕 위에는 푸른 이끼가 세월의 흔적처럼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고, 굵은 소나무 기둥은 사람들의 손길에 닳고 닳아 반질반질한 윤기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정악을 마을의 수호신이 머무는 곳이라 여겨 함부로 가까이 가지 않았고, 오직 정해진 날에만 마당에 모여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존손당은 그 존재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며,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묵묵히 지켜보는 어른 같은 존재였습니다. 존손당 안에는 아주 특별한 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붉은 촛불이었습니다. 이 촛불은 보통의 밀랍으로 만든 초가 아니었으며, 전설에 따르면 옛날 덕망 높은 스님이 마을의 재앙을 막기 위해 자신의 기운을 담아 켜둔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붉은 초는 어른 팔뚝만큼이나 굵고 길었으며, 그 색깔은 마치 잘 익은 대추처럼 붉고 선명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촛불은 창문 틈으로 세찬 바람이 들어와도 결코 꺼지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바람이 불면 불꽃이 더욱 춤을 추듯 거세게 타올라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붉은 촛불이 꺼지면 마을에 큰 불행이 닥칠 것이라 믿었기에 촛불을 지키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신성한 존손당과 붉은 촛불을 지키는 사람은 칠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이었는데, 그는 머리카락과 수염이 하얗게 샌 모습이 마치 산신령처럼 신비로웠습니다. 칠성 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존손당에서 지내며 촛불을 관리하고 정악을 청소하는 일을 해왔는데, 그의 눈빛은 맑은 호수처럼 깊고 고요했으며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욕심이나 부귀영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일에만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 노인을 존경하며 따랐고, 그가 들려주는 예시하기에 귀를 기울이며 지혜를 얻곤 했습니다. 칠성 노인은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존손당의 붉은 촛불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칠성 노인의 하루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새벽별이 아직 하늘에 총총히 박혀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닭이 회를 치기도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정신을 맑게 가다듬곤 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오면 밤새 내려앉은 차가운 이슬이 발등을 적시고 풀벌레들이 우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가장 먼저 마을 어귀에 있는 맑은 샘으로 가서 정화수를 뜨러 갔는데, 이 샘물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맑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물을 뜰 때도 행여나 물속의 생명들이 놀랄까봐 바가지를 조심스럽게 기울여 소리 없이 물을 담았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돌아올 때도
물이 한 방울이라도 튀지 않도록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화수를 떠온 칠성 노인은 존손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 촛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낡은 청동 그릇에 담긴 헌물을 버리고 새로 떠온 깨끗한 정화수를 부어 올린 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오늘도 우리 마을에 아픈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농사가 잘 되어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깃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노인의 기도는 언제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과 이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끝날 때쯤이면 붉은 촛불의 불꽃이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크게 한번 너울거리며 타오르곤 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칠성 노인은 빗자루를 들고 존손당의 마당을 쓸기 시작했는데 그의 빗질 소리는 마치 규칙적인 음악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스긍, 스승. 쌀이 빗자루가 흙바닥을 스치는 소리는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깨우는 유일한 소리였고 이 소리를 듣고서야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노인은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 작은 돌멩이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고 정성스럽게 쓸어내었으며 마당 한 구석에 핀 이름 모를 들꽃에는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존손당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졌고 마치 신성한 기운이 감도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마을 사람들은 바티를 하러 가는 길에 존손당 앞을 지나며 칠성 노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간밤에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마을의 젊은 청년이 지게를 지고 지나가며 씩씩하게 물으면 칠성 노인은 허리를 펴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네도 일찍 나왔구먼. 오늘은 바람이 순하니 밭일하기 좋겠어. 다치지 말고 조심히 다녀오게. 노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고된 농사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존손당 앞을 지날 때면 노인에게 달려가 할아버지하고 부르며 재롱을 떨었고 노인은 주머니에서 말린 곶감이나 사탕을 꺼내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칠성 노인은 존손당의 툇마루에 앉아 낡은 집신을 삶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고 처마 밑의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아낙네 몇 명이 나무를 캐러 가다가 잠시 쉬어가기 위해 존손당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잠시 다리 좀 쉬어가도 될까요? 아낙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묻자 노인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쉬어가게나. 목이 마르면 저기 뒤뜰에 있는 우물물을 마셔도 좋네. 아낙네들은 툇마루 끝에 걸터 앉아 땀을 닦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노인은 묵묵히 집신을 삼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낙네들의 이야기는 주로 마을의 소소한 일상이나 농사일에 관한 것이었지만 개 중에는 흉흉한 소문이나 걱정거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글쎄, 옆 마을에는 웬 낯선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땅을 뺏어갔다지 뭐예요.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한 아낙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자 다른 아낙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요즘 들어 산 너머에서 흉흉한 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있고 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오는 일도 잦아졌어요. 무슨 병고가 생기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칠성 노인은 집신을 삼던 손을 잠시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칠성 노인이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마을의 평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존손당의 붉은 촛불이 가진 예지력을 알고 있었기에 세상의 기운이 탁해지면 촛불이 반응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촛불의 불꽃이 평소와 다르게 파르르 떨리거나 그 흐름이 생기는 것을 목격했던 터라 노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그는 아낙네들에게 짐짓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바르게 쓰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나쁜 기운도 침범하지 못하는 법이라네. 우리 마을은 존손당 촛불이 지켜주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하지만 노인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걷히지 않는 먹구름 같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존손당은 또 다른 신비로움을 자아냈습니다. 서산으로 넘어가는 붉은 노을이 정각의 기와지붕을 물들이고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하면 붉은 촛불의 빛은 창호지 문을 통해 밖으로 은은하게 배어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도 그 불빛을 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저기 봐, 오늘도 존손당 촛불이 환하게 켜져 있네. 칠성 어르신이 계시니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가겠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불빛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고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들 때까지 그 불빛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존손당의 촛불은 어둠 속의 등대와도 같았으며 마을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리고 사방이 고요해지면 칠성 노인은 존손당의 문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기름을 칠하고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촛불 앞에 앉아 밤새도록 불꽃을 지켰습니다. 촛불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듯 일렁겼고 때로는 노인에게 말을 거는 듯 타닥타닥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촛불을 바라보며 옛 선조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이 촛불이 처음 켜지던 날, 그리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마을을 지켜온 날들을 회상하며 자신 또한 이 불꽃을 목숨 바쳐 지켜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칠성 노인에게 붉은 촛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자신의 전생이자 현생이었으며 미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촛불의 심지를 돋우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이 불꽃이 영원히 타올라 우리 마을의 착한 사람들을 굽어 살펴 주소서. 삿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맑고 깨끗한 마음만이 이곳에 머물게 하소서.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붉은 불빛이 어리기 시작하자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 또한 마치 촛불을 호위하는 무사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밤바람이 창호지 문을 가볍게 두드리고 지나갔지만 방 안의 공기는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칠성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이 고요함을 깨뜨릴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붉은 촛불은 오직 죄 없는 자의 숨결 앞에서는 타오르지만 전생에 무거운 업보를 지닌 자가 들어오면 그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빛을 감춘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혹시라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순박하고 착했기에 그럴 리 없다고 믿었지만 세상 일이란 알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촛불의 심지 끝에 맺힌 작은 불똥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별이 밝게 빛나던 날이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촛불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산짐승이 지나가는 소리와는 달랐고 바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신발을 끌며 걸어오는 소리 같기도 했고 무언가 무거운 것을 질질 끄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귀를 쫑긋 세우고 바깥의 동정에 집중했습니다. 소리는 점차 가까워지다가 존손당의 담벼락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노인은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밤바람만이
그의 흰 수염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칠성 노인은 간밤의 인기척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욱 꼼꼼하게 존손당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당의 흙을 살피고 담벼락의 돌틈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대문 기둥 아래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검게 그을린 듯 탄 자국이었는데 불에 탄 흔적은 아니었지만 기분 나쁜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본능적으로 이것이 불길한 징조임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왔다 갔구나. 하지만 사람은 아닌 듯하고 짐승도 아닌 듯하니 이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그날 오후 마을 아래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을 어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 화려한 색깔의 가마가 보였고 그 뒤로 짐을 잔뜩 짊어진 하인들이 줄지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행렬을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누굴까 우리 마을에 저런 귀한 분이 올 리가 없는데.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칠성 노인의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화려한 가마 속에 탄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 깊은 상골 마을까지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마는 마을 회관 앞에 멈춰 섰고 가마 문이 열리며 비단 옷을 입은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풍채가 좋고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 중년의 사내였는데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거드름을 피우며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온 황대인이라고 하오. 조상의 묘자리를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이 마을의 기운이 범상치 않아 잠시 쉬어가려 들렀소. 그의 목소리는 크고 쩌렁쩌렁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쇳소리가 섞여 있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내미는 엽전 꾸러미와 비단 옷감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칠성 노인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황대인이라는 자의 주위에는 아지랑이처럼 검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그가 웃을 때마다 까마귀들이 깍깍대며 울어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다시 존손당 안으로 들어가 촛불을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평온하던 붉은 촛불이 갑자기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방 안에서 불꽃이 좌우로 요동치는 모습은 마치 무언가에 겁을 먹고 도망치려는 몸짓 같았습니다. 노인은 촛불을 두 손으로 감싸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 어떤 사악한 것도 이 문지방을 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마을 분위기는 이미 황대인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황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고기를 대접하며 인심을 샀고 사람들은 오랜만에 맛보는 기름진 음식에 취해 그를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황대인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셔. 우리 같은 산골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다니.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과 재물에 현혹되어 그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그림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황대인은 술잔을 기울이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꼭대기에 있는 저 낡은 정악은 무엇이오? 기운이 아주 묘하던데.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존손당과 붉은 촛불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황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꺼지지 않는 붉은 촛불이라. 그거 참 신기하구려. 내 한번 직접 가서 구경하고 조상님께 제를 올리고 싶소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칠성 어르신께 말씀드리면 허락해 주실 겁니다. 황 대인님 같은 귀한 분이 오시면 촛불도 더 밝게 타오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촛불이 단순히 밝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깊은 속내를 꿰뚫어 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황 대인의 입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촛불만 있으면 내 운명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밤이 깊어가고 마을 회관의 잔치는 끝날 줄 몰랐지만 존손당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촛불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촛불은 이제 붉은색을 넘어 검붉은 빛을 띠며 타오르고 있었고 심지어 매캐한 연기까지 피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칠성 노인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온매무새를 단정히 했습니다. 내일 아침 황 대인이 이곳을 찾아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신성한 곳을 더럽히려는 자가 있다면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내겠다고. 밤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와 존손당의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대며 길고 긴 밤이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고요하던 산골 마을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마을 회관에서 벌어진 황대인의 잔치 이야기가 밤새 이 집 저 집으로 퍼져나갔고 아침밥을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기도 전에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바빴습니다. 자네, 그 비단을 보았나? 내 평생 그렇게 곱고 부드러운 옷감은 처음 보았네. 황대인이라는 양반, 재물이 산처럼 쌓여있다 더구먼. 밭으로 나가던 김서방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자 옆에 있던 이 서방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뿐인가 가져온 술은 또 어떻고 한 모금 마시니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더란 말일세. 우리 마을에 그런 귀인이 오다니 정말 복이 터진 게야.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들뜬 기색이 역력했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황대인이 뿌린 재물과 호의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곡대기 존손당의 아침 풍경은 마을 아래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칠성 노인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툇마루에 앉아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을 사람들의 들뜬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고 마을을 감싸고 도는 아침 안개조차 평소와 달리 칙칙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간밤의 촛불은 진정되는가 싶더니 새벽녘에 다시금 거칠게 일렁이며 검은 그을음을 뱉어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촛불이 속이 타들어가서 피를 토하는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노인은 마당에 나가 찬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쓰고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해가 중천으로 솟아오를 무렵 마을 이장이 헐레벌떡 존손당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장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숨이 턱까지 차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칠성 어르신 큰 경사가 났습니다. 경사가요 이장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칠성 노인의 손을 덥석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복의 이장, 아침부터 무슨 일이기에 이리 소란인가 숨부터 고르고 천천히 말해보게. 이장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글쎄, 그 한양에서 오신 황 대인께서 우리 존손당에 시주를 크게 하시겠답니다. 쌀가마니며 비단이며 엽전까지 넉넉히 내놓으시겠다지 뭡니까? 대신 조상님께 올릴 제사만 한번 지내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칠성 노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닥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장,
자네도 알지 않나. 존손당은 재물을 탐하는 곳이 아닐세. 이곳은 마을의 안녕을 비는 신성한 곳이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온다 한들 마음이 맑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법일세. 노인의 단호한 거절에 이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물론 그렇지만 이번은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황대인께서는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도 베푸는 것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나쁜 마음을 가졌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존손당 지붕도 고쳐야 하고 담장도 손봐야 하는데 이참에 시주를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장은 황대인을 두둔하며 끈질기게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그때 존손당 입구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대인의 하인들이 미리 길을 닦는다며 빗자루와 괭이를 들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존손당 마당을 마치 제 집 앞마당처럼 휘젓고 다니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어이, 거기 늙으니 우리 다임마님께서 곧 올라오실 테니 먼지 안 나게 물 좀 뿌려 놓으시오. 그리고 저기 걸리적거리는 돌멩이들은 다 치우고 하인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칠성 노인에게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칠성 노인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지내며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하대와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화를 내기보다 서글픈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주인의 심성을 보려거든 그 하인을 보라 했던가. 아랫사람이 이리 오만방자하니 그 윗사람은 오죽하겠는가. 칠성 노인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들 어디라고 함부로 떠드느냐. 이곳은 신령님이 머무시는 곳이다. 당장 빗자루를 내려놓고 물러가지 못할까. 노인의 목소리에 서린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는지 낄낄대던 하인들이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기 그지없는 노인이었지만 존손당을 지킬 때만큼은 호랑이처럼 무서운 기세를 뿜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이내 비웃음을 흘리며 대꾸했습니다.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돈 보따리를 싸들고 오는 손님을 쫓아내려 하다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얌전히 문이나 열어두시오. 그들은 바닥에 침을 퇴 뱉고는 건들거리며 내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칠성 노인의 주름진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인들이 사라지고 난 뒤 존손당 마당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칠성 노인은 마당에 뱉어진 침 자국을 물로 씻어내고 흐트러진 흙을 다시 고르게 펴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곰할매라고 불리는 노파였습니다. 곰할매는 허리가 굽어 땅만 보고 걷는 듯 했지만 마을의 길 흉화복을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신통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이 가파른 길을 어찌 올라오셨습니까? 사람을 시키지 않고요. 곰할매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칠성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곰할매의 손은 마치 마른 장작처럼 거칠고 차가웠지만 그 손아귀 힘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셌습니다. 할머니는 칠성 노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성아, 내 말 잘 들어라. 오늘 그자가 오거든 절대 문지방을 넘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어제 그자의 그림자를 보았는데 그림자가 하나가 아니더구나. 칠성 노인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림자가 하나가 아니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사람의 그림자는 본디 하나여야 하거늘 그자의 발밑에는 시커먼 그림자 서너 개가 엉겨붙어 춤을 추고 있었어. 그건 산 사람의 것이 아니다. 원한 맺힌 귀신들이 덕지덕지 붙은 게야.
전생의 업보가 산처럼 무거운 놈이다. 할머니의 경고는 칠성 노인이 막연하게 느끼던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곰할매는 지팡이로 존손당 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촛불이 알게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촛불이 춤을 추거든. 그건 촛불이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야. 촛불이 꺼지면 우리 마을에 운도 다하는 거란다. 명심해라. 칠성아, 사람의 탈을 썼다고 다 사람이 아니다. 말을 마친 할머니는 다시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발걸음을 옮겨 산을 내려갔습니다. 칠성 노인은 멀어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전생의 업보라는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과연 황대인이라는 자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그림자조차 그를 놔주지 않는 것일까요? 오후가 되자 마을 아래쪽이 다시 시끌벅적해지더니 드디어 황대인의 행렬이 존손당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마를 타지 않고 직접 걸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붉은 비단옷에 금실로 수놓인 띠를 두르고 양손에는 옥으로 만든 장신구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온갖 제수용품을 든 하인들이 길게 줄지어 따랐고 마을 사람들도 구경거리를 놓칠세라 그 뒤를 졸졸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위풍당당한 행렬이었지만 칠성 노인의 눈에는 마치 장례 행렬처럼 음산하게만 보였습니다. 산새들도 그 기운을 느꼈는지 짹짹거리던 소리를 멈추고 숲속 깊은 곳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황대인이 존손당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의 표정도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파랗던 하늘에 어디선가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리기 시작했고 따뜻하던 바람은 갑자기 차갑게 식어 살을 애는 듯했습니다. 어라 갑자기 날씨가 왜 이러지? 비라도 오려나 뒤따르던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황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거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초조한 듯 좌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칠성 노인을 보자마자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노인장인가 내 소문 듣고 찾아왔소. 그 영험하다는 촛불 구경 좀 시켜주시오. 칠성 노인은 존손당 대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인,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허나 이곳은 마을의 제사를 모시는 곳이라 외지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가져오신 정성은 마음만 받을 테니 부디 발길을 돌려주십시오. 노인의 말에 황대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허허, 이 노인장이 사람을 괄시하는구먼. 내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이리 많은 재물을 내놓았거늘. 문전박대라니 신령님도 나 같은 손님은 방여 맞을 것이오. 황대인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그에게서 풍기는 진한 향냄새 사이로 역겨운 피비린내가 칠성 노인의 코를 찔렀습니다. 칠성 노인은 물러서지 않고 대문을 굳게 잡았습니다. 대인, 제물로 신령님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인의 뒤에 드리운 그림자가 너무 짙어 이곳의 맑은 기운을 해칠까 두렵습니다. 부디 돌아가십시오. 그림자라는 말에 황대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이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픈 곳을 찔린 듯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늙은이가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감히 내 앞에서 그림자 타령을 해 여봐라. 저 노인을 당장 끌어내라. 내 오늘 기필코 저 촛불을 보고야 말겠다. 황대인의 호령이 떨어지자 뒤에 서 있던 덩치 큰 하인들이 칠성 노인에게 달려들 기세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험악한 분위기에 놀라 웅성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칠성 어르신이 다치시면 큰일 나는데.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했지만 감히 황대인의 섯을 퍼런 기세에 맞서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하인들이 다가오자 눈을 부릅뜨고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행패를 부리느냐. 노인의 기백에 하인들이 주춤하는 사이 존손당 안에서 우웅 하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바람이 통곡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문풍지가 심하게 떨리더니 굳게 닫힌 방문이 덜컹거렸습니다. 황대인은 그 소리에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며 비웃었습니다. 바람 소리에 놀랄 줄 아느냐. 저 안에서 촛불이 나를 부르는 개로구나. 비켜라. 그는 하인들을 밀치고 직접 대문으로 돌진했습니다. 칠성 노인은 온몸으로 그를 막으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황대인이 거칠게 노인을 밀치자 칠성 노인은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어르신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넘어진 칠성 노인의 시야로 승리감에 도취된 황대인이 존손당 마당으로 발을 들여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쿠르릉 하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며 굵은 빗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황대인은 의기양양하게 존손당 본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그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한 걸음 뗄 때마다 휘청거렸습니다. 칠성 노인은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돼. 내 놈이 살고 싶거든. 지금이라도 멈춰라. 멈춰라. 그러나 황대인은 귀를 막은 듯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오직 방문 너머에 붉은 불빛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탐욕과 공포가 뒤섞여 기이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존손당 안의 붉은 촛불은 이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불빛 그림자가 천장까지 치솟았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이 타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갇혀있던 짐승이 우리를 부수고 나오려는 몸부림 같았습니다. 바깥의 날씨는 더욱 험악해져 갑자기 몰아친 돌풍이 마당에 모래바람을 일으켜 사람들의 눈을 뜰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까마귀 떼가 존손당 지붕 위를 빙빙 돌며 불길하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깍, 깍, 깍.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마치 황대인을 향한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끌어안았고 몇몇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황대인은 이제 방문 바로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칠성 노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기어이 사단이 나는구나. 업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릴 게야. 노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곰 할매의 경고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황대인의 손이 문고리를 돌리는 순간 쇳소리가 날카롭게 긁히며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그 틈으로 붉은 빛이 쏟아져 나와 황대인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 빛은 따뜻한 붉은색이 아니라 마치 피처럼 검붉고 섬뜩한 빛이었습니다. 황대인은 그 빛에 압도된 듯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무엇에 끌리듯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칠성 노인은 보았습니다. 황대인의 등 뒤에 매달려 있던 검은 형체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고 방 안을 노려보는 것을. 그것들은 형체가 흐릿했지만 분명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곰 할매가 말한 그림자들이었습니다.
황대인이 과거에 짓밟고 올라선 사람들의 원혼들이 그를 따라 존손당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신성한 촛불은 결코 저 부정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존손당의 공기는 터지기 일보 직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이 왜 저러지? 구경하던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촛불이 갑자기 사방으로 불똥을 튀기며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타박타닥. 불꽃이 튀는 소리는 마치 채찍질 소리 같았습니다. 황대인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방 안에 들어선 발은 바닥에 들러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의 불꽃이 점점 커지더니 사람의 얼굴 형상을 하며 그를 노려보는 듯 했습니다. 이제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존손당의 붉은 촛불과 전생의 업보를 지닌 자의 만남은 피할 수 없는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황대인의 비단 신발이 존손당의 낡은 나무 마루에 닿는 순간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정각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기도 했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이를 가는 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고 한여름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음산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황대인은 순간적으로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지만 밖에서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애써 태연한 척 허세를 부리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흠방 아니 꽤 시원하구먼. 신령님이 나를 반겨주시는 게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매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방 안으로 완전히 들어서자 제단 위에 놓인 붉은 촛불이 기이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고요하고 은은하게 타오르던 불꽃이 갑자기 키를 훌쩍 키우더니 천장까지 닿을 듯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불꽃의 색깔 또한 맑은 붉은색에서 탁한 검붉은 색으로 변해가며 마치 썩은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형상을 띠었습니다. 불꽃 중심부에서는 슈슈슉 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는 마치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와 흡사했습니다. 황대인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광경에 숨을 들이켰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촛불은 단순히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황대인을 노려보며 위협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존손당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칠성 노인은 비통한 표정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아,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구나. 저 불꽃의 색을 보라. 저것은 분노다.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불꽃을 타고 올라오고 있어. 노인의 말대로 불꽃 속에서는 희미한 형상들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그러진 사람의 얼굴 같기도 했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손길 같기도 했습니다. 칠성 노인은 그 형상들이 황대인이 과거에 저지른 악행의 희생자들임을 직감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굴리며 나지막이 주문을 외웠습니다.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이 어리석은 중생을 용서하소서. 하지만 노인의 기도는 거세지는 불길한 기운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황대인의 재물에 눈이 멀어 그를 칭송하던 사람들은 이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 불꽃이 사람 얼굴 모양을 하고 있어. 너무 무서워. 아이를 업은 아낙네가 남편의 옷자락을 잡고 울먹이자 남편은 아내를 감싸 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칠성 어르신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존손당 위로 낮게 깔렸고,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은 초저녁처럼 어두컴컴해졌습니다. 방 안에 홀로 선 황대인은 극심한 공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속마음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귓가에서는 알 수 없는 속삭임들이 웅웅거렸습니다. 내가 죽였잖아. 내 돈을 돌려줘. 살려줘. 그 목소리들은 과거 그가 짓밟고 일어선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황대인은 귀를 막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촛불을 향해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세상은 원래 약육강식이야. 내가 강해서 살아남은 게 무슨 죄란 말이냐. 그가 억지로 자기 합리화를 할수록 촛불은 더욱 거세게 요동치며 검은 그을음을 내뿜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쾅 하고 닫히며 황대인을 방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분 것도 아니었는데 문은 저절로 닫혔고 문고리가 걸리는 소리까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문이 저절로 닫혔어. 하인들이 달려가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문은 마치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 이래 안 열려? 마님 괜찮으십니까? 하인들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미친 듯이 명멸하며 안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밀폐된 방 안에서 황대인은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촛불이 내뿜는 매캐한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고 그 영희 속에서 흐릿한 그림자들이 실체를 드러내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들은 찢어진 옷을 입고 피를 흘리는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텅 빈 눈으로 황대인을 응시했습니다. 의학 오지 마 저리 가란 말이야. 황대인은 뒷걸음질 치다가 제사상 모서리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그가 바닥에 주저앉자 그림자들은 그의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길이 발목을 감싸쥐는 느낌에 황대인은 기절할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칠성 노인이 하인들을 물리치고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문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비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면 촛불이 노여움을 거둘 것입니다. 어서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비록 황대인이 악한 사람일지라도 존손당 안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은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 안의 황대인은 이미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공에 대고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웃기지 마라. 내가 누구한테 빈단 말이냐. 나는 천하의 황대인이다. 귀신 나부랭이들이 감히 나를 건드려. 황대인의 오만한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단 위에 있던 촛불이 팍 하고 튀어오르더니 불똥이 황대인의 비단 옷자락에 떨어졌습니다. 값비싼 비단은 순식간에 불이 붙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에스 뜨거부리야 황대인은 옷을 벗어 던지며 발버둥 쳤습니다.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금세 꺼졌지만 그의 화려한 옷은 흉하게 그을리고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이는 마치 그의 가식적인 겉모습이 벗겨지고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는 부유한 상인이 아니라 겁에 질려 발가벗겨진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존손당 주변의 자연현상도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 전각 앞에 늙은 소나무 가지가 부러졌고
굵은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북소리처럼 요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칠성 노인의 뒤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르신, 이러다 우리 마을 전체가 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장이 울상을 지으며 애원했습니다. 칠성 노인은 비장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인과응보의 이치가 실현되는 과정이야. 우리는 그저 지켜보며 참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 방 안의 촛불은 이제 붉은색을 완전히 잃고 싶어런 도깨비 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 푸른 불빛 아래서 황대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시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곳에 발을 들였는지 깨달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차마 살려달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기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좀 열어다오.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그의 등 뒤에서는 그림자들이 그를 비웃듯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 노인은 문에 귀를 대고 방 안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황대인의 거친 숨소리와 헛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훔친 게 아니야. 그들이 멍청해서 속은 거지. 땅 문서는 내가 정당하게 뺏은 거야. 죽음의 공포 앞에서 황대인은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죄를 하나둘씩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쯧쯧, 쯧쯧. 역시나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더니 저리도 많은 죄를 짓고 어찌 편안히 살기를 바랐단 말인가. 노인은 밖에서 듣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라고 일렀습니다. 황대인의 죄 고백은 촛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증언이었습니다. 황대인의 하인들도 주인의 헛소리를 듣고는 안색이 변했습니다. 뭐야, 저 땅 문서가 사기친 거였어. 저번에 쌀 매점매석해서 사람들 굶어 죽게 만든 것도 마님 짓이었어. 하인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황대인의 돈과 권력에 눌려 맹목적으로 충성해왔지만 그 실체가 드러나자 두려움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일부 하인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도망갈 기회를 엿보기도 했습니다. 악으로 쌓아 올린 권위는 위기 앞에서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상황은 점점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시퍼런 불꽃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눈동자처럼 변해 황대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는 엄중하고 냉혹하여 황대인의 영혼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황대인은 그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돌렸지만 어느 쪽을 봐도 그 눈동자가 따라다녔습니다. 제발 그만 봐, 그만 보라고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물건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촛대, 향로, 제기들이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요동쳤고 벽에 걸린 족자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칠성 노인은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빗속에 젖은 채로 합장하고 서서 이 사태가 더 큰 재앙으로 번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칠성 노인의 기도는 방 안의 악한 기운과 맞서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노인의 등 뒤로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황대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탐욕을 반성하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사람들의 웅얼거리는 기도 소리가 섞여 들어가며 존손당 앞마당은 거대한 참회의 장으로 변해갔습니다. 방 안의 황대인은 이제 탈진하여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칠 힘도
도망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과거 자신이 굶어 죽게 만든 소장농 가족의 환영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들은 원망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오히려 가엾다는 눈빛으로 황대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황대인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라리 나를 때려라. 욕을 하란 말이다. 그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이 범벅된 그의 얼굴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업보라는 거울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은 이토록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요란하던 천둥 소리가 잠시 잦아들고 기이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더욱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칠성 노인은 직감적으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촛불이 최후의 심판을 내리기 직전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문고리를 꽉 잡았습니다. 만약 촛불이 꺼진다면 그 즉시 문을 열고 황대인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어둠 속에서 영영길을 잃거나 원혼들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방 안의 불빛이 다시 한번 강렬하게 번쩍였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멀 정도로 밝은 백색광이었습니다. 그 빛은 방 안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구석구석 숨어있던 먼지 하나까지 비추었습니다. 황대인은 그 강렬한 빛에 눈을 뜰 수 없어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악, 내 눈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양심을 찌르는 진실의 빛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외면해왔던 진실들이 그 빛 속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게 살아왔는지 그 빛을 통해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촛불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심지는 다 타들어가 거의 남지 않았고 촛농은 붉은 피처럼 바닥으로 흘러내려 고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꽃은 끈질기게 생명을 유지하며 황대인을 압박했습니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어디선가 웅장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황대인은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압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드디어 그의 입에서 진정한 항복 선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쏘아진 화살이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곰 할매가 지팡이로 땅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때가 되었다. 할머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존손당 지붕 위에 앉아있던 까마귀 떼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그들의 날갯짓 소리가 거대한 파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존손당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두의 시선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꺼져가는 생명처럼 위태롭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문고리를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푸른 힘줄이 솟아올랐습니다. 준비해야 한다. 어둠이 오고 있어. 노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 안에서 타닥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촛불 심지가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요란하게 춤추던 불꽃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지더니 최후의 한순간을 위해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황대인도, 칠성 노인도, 마을 사람들도, 심지어 내리던 비조차도 그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정지한 것 같은 찰나의 순간, 운명의 시간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신비로운 붉은 빛이 마지막 단말마와 같은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사라지자 존손당 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그 어둠은 단순히 불이 꺼진 상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빛이 차단된 듯한 절대적인 암흑이었으며 마치 깊은 땅속 무덤의 산채로 갇힌 듯한 답답함과 공포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을 찌를 듯이 번쩍이던 섬광에 익숙해져 있던 황대인의 눈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멀어버린 듯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발밑이 낭떠러지처럼 느껴져 비틀거리다 다시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으앙 내 눈 아무것도 안 보여라는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 소리는 어둠 속에 맥없이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둠과 함께 찾아온 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였는데 이는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매섭고 차가웠습니다. 황대인은 덜덜 떨며 옷깃을 여미려 했지만 이미 타버리고 찢어진 비단옷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방에서 스스스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마치 수천 마리의 뱀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소리 같기도 했고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이 옷자락을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황대인은 공포에 질려 몸을 웅크리고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 닿는 차가운 벽의 감촉조차 소스라치게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끔찍한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낮고 음산한 목소리들이 황대인의 귓가에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 내놓아라. 왜 나를 죽였느냐. 거짓말쟁이. 그 목소리들은 황대인이 평생 동안 짓밟고 무시했던 사람들의 목소리였으며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황대인은 귀를 틀어막고 아니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저리 가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들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환청은 점차 뚜렷한 환영으로 바뀌어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빛을 띠는 손들이 튀어나와 황대인의 몸을 더듬고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한번 잡히면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 같은 끈질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손당 밖에서 숨죽이며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황대인의 비명과 횡설수설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든 틈을 타 그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내가 김진산의 땅 문서를 조작했다. 그 늙은이가 그를 모르는 걸 이용했어. 그리고 박서방네 소도 내가 훔쳐다 팔았어.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살려만. 다오 황대인은 공포에 질려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들을 하나하나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마을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비열한 것들이어서 듣는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몹쓸 인간이었다니. 우리가 저런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대접을 했다는 거야. 김진사네가 망한 게 저놈 때문이었어. 아이고, 천벌을 받을 놈.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분노와 배신감이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황대인의 화려한 겉모습과 재물에 눈이 멀어 그 속에 숨겨진 악마 같은 본성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칠성 노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를 존손당으로 들이라고 부추겼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후회되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깨뜨린 것은 황대인뿐만 아니라 욕심에 눈먼 자신들도 공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대인을 따라왔던 하인들의 동요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부를 축적한 악당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저런 도둑놈 밑에서 일했다니. 이러다 우리까지 귀신에게 잡혀가는 거 아니야. 하인들은 들고 있던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주인의 권세를 믿고 마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렸던 하인들도 이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구할 생각은커녕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위기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 안의 상황은 점점 더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황대인은 이제 이성을 완전히 잃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울부짖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불 좀 켜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그의 목소리는 처절하다 못해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칠성 노인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쯧쯧. 진작에 마음을 곱게 썼으면 이런 사단은 없었을 것을. 촛불이 꺼진 것은 내 운이 다했다는 뜻이니라. 노인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황대인은 공포에 질려 심장이 터져 죽거나 영영 미쳐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존손당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죽이는 곳이 아니기에 노인은 그를 끌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굳게 닫힌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고리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문 너머에서는 흉흉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러들 서시오. 문을 열 테니 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치자 사람들은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노인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힘차게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끼이익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방 안에 갇혀있던 썩은 듯한 악취와 냉기가 훅 하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냄새는 시궁창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인 듯한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열린 문 안쪽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했습니다. 바깥의 빛조차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턱에서 먹히는 듯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황대인은 바닥에 엎드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주저없이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노인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촛불과 함께하며 맑은 기운을 닦아온 사람이었기에 사악한 어둠도 그를 감히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황대인의 멱살을 단단히 틀어주었습니다. 일어나라, 이곳은 내 놈이 있을 곳이 아니다. 칠성 노인의 손길에 황대인은 화들짝 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귀신이다. 그는 노인을 귀신으로 착각하고 발버둥 쳤지만 노인의 힘은 평소와 달리 장사처럼 셌습니다. 노인은 황대인을 마치 짐짝처럼 질질 끌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 죄는 네가 짊어지고 가라. 신성한 촛불을 더럽히지 말고 썩 나가거라. 황대인은 질질 끌려 나오면서도 바닥에 문지방을 붙잡고 버티려 했지만 노인의 기세에 눌려 속수무책으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손톱이 나무 바닥을 긁으며 드르륵 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최후의 발악에 불과했습니다. 황대인의 몸이 존손당의 문지방을 완전히 넘어 마루 밖으로 나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 깊숙한 곳, 제단 위에 놓여있던 꺼진 채서 팟 하는 소리와 함께 저절로 불꽃이 피어오른 것입니다. 누군가 불을 붙인 것도 아니었는데 심지어 심지가 다 타버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꽃은 다시 붉고 선명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맑고 투명한 붉은색이었으며 방 안에 가득했던 어둠과 냉기를 순식간에 몰아냈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 촛불이 다시 살아났어. 사람들은 감격에 겨워 탄성을 질렀습니다. 되살아난 촛불은 따뜻한 온기를 뿜어내며 존손당을 다시 평온한 성소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방 안에 맴돌던 악취도 사라지고
대신 은은한 향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존손당이 부정한 기운을 몰아내고 정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칠성 노인은 황대인을 마당에 진흙탕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보아라, 네가 나가니 촛불이 다시 웃지 않느냐. 너의 탐욕이 빛을 가리고 있었던 개야. 노인은 준엄한 목소리로 황대인을 꾸짖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황대인은 촛불이 다시 켜진 것을 보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듯 했습니다. 마당에 나뒹구는 황대인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비단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졌으며 상투는 풀어 헤쳐져 산발이 되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위세를 떨치던 거만한 양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죄 많은 늙은이 하나가 초라하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에이, 더러워서 못 보겠네. 우리 갑시다. 하인들은 주인을 부축하기는커녕 바닥에 침을 뱉고는 하나둘씩 짐을 챙겨 마을 아래로 도망치듯 내려갔습니다. 황대인은 이놈들아, 거기 서라, 나를 두고 가지 마라 하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대인을 둘러싸고 차가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곰 할매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치며 말했습니다. 무얼 하느냐, 저 부정한 놈을 당장 마을 밖으로 쫓아내지 않고. 소금을 뿌려라, 재수옴 붙는다. 할머니의 호령에 아낙네들이 부엌으로 뛰어가 소금 바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에이, 퇴 썩 꺼져라. 사람들은 황대인을 향해 하얀 소금을 팍팍 뿌렸습니다. 소금 세례를 받은 황대인은 따가운 시선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허겁지겁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넘어지고 뒹굴면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황대인이 마을 어귀 너머로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날씨가 개기 시작했습니다. 존손당 위를 시커멓게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그 사이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굵은 빗줄기도 멈추고 산들바람이 불어와 젖은 나무짚을 흔들었습니다. 비가 그쳤어 해가 뜬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햇살을 받은 존손당의 젖은 기와 지붕은 보석처럼 반짝였고 처마 끝에 매달린 물방울은 영롱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자연도 사필 규정의 이치를 기뻐하는 듯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칠성 노인은 마당 빗자루를 들고 나와 황대인이 남긴 발자국과 진흙 자국을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나쁜 기운은 다 물러갔으니 우리도 마음을 씻어내세. 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누구는 걸레를 가져와 마루를 닦고 누구는 쓰러진 화분을 일으켜 세우고 누구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치웠습니다. 사람들은 묵묵히 청소를 하며 자신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욕심의 찌꺼기도 함께 닦아내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귀한 분을 몰라보고 이장이 머리를 긁적이며 사과하자 칠성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니 그럴 수 있지. 이번 일로 깨달은 바가 있으면 된 것이네. 청소가 얼추 끝나갈 무렵 존손당 마당은 다시 예전처럼 정갈하고 깨끗해졌습니다. 붉은 촛불은 방 안에서 은은하게 타오르며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등을 따뜻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촛불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불빛이 저렇게 고마운 줄 몰랐네. 우리 마을의 보물이야. 보물. 사람들은 삼삼오오 툇마루에 걸터앉아 땀을 식혔습니다.
비온 뒤의 귀의 공기는 더욱 상쾌했고 흙냄새와 풀냄새가 어우러져 향긋했습니다. 멀리서 뻐꾸기 우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칠성 노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큰 가마솥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마을 사람들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팥죽을 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다 같이 여기서 팥죽이나 한 그릇씩 하고 가시게. 액땜도 하고 정도 나누고 좋지 않은가. 노인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팥을 좀 더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새알심을 빚을게요. 아낙네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듯 집으로 달려가 각자 재료를 챙겨왔습니다. 존손당 마당에는 다시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소란스러움과는 다른 따뜻하고 정겨운 활기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존손당의 붉은 촛불과 저녁 노을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가마솥을 저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촛불은 다시는 꺼지지 않을 것처럼 든든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상홀짜기로 퍼져나갔습니다. 큰 위기를 겪고 난 뒤 찾아온 평화는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황대인의 돈보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팥죽 한 그릇과 욕심 없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는 이제 서산 너머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존손당 마당에는 어스름한 저녁과 함께 푸르스름한 어둠이 평온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낮 동안 마을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몰아치던 비바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온데간데 없고 밤하늘에는 보석가루를 뿌려놓은 듯 총총한 별들이 하나둘씩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존손당 마당 한가운데 걸린 무소의 가마솥에서는 붉은 팥죽이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구수하게 끓고 있었고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마을 사람들의 놀란 가슴을 부드럽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매캐한 연기 대신 달콤하고 쌉싸름한 팥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안도감과 넉넉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칠성 노인은 커다란 나무 주걱으로 팥죽을 천천히 저으며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쳤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되었네. 새알심이 동동 떠오르는 걸 보니 아주 알맞게 익었어. 노인의 온화한 목소리에 마을 아낙네들은 쟁반에 담긴 하얀 사기 그릇들을 부지런히 날랐고 아이들은 입맛을 다시며 가마솥 주변을 기웃거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공포와 탐욕으로 얼룩졌던 이 공간이 이제는 나눔과 화합의 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은 밤하늘로 올라가 마치 춤을 추는 선녀의 옷자락처럼 부드럽게 흩어졌습니다. 마을 이장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칠성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잠시 여우에 홀렸었나 봅니다.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큰 화를 입었을 겁니다. 이장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칠성 노인은 허허 웃으며 이장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눈앞의 이익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 법이지. 중요한 건 잘못을 깨닫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일세.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지 않던가. 이번 일로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더 단단해졌을 걸세. 노인의 너그러운 용서에 이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멍석을 깐 마당에 둥그렇게 둘러 앉았습니다. 칠성 노인이 직접 퍼준 뜨거운 팥죽 그릇이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그릇을 받아든 사람들은 그 따뜻한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온기는 단순히 음식의 열기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이웃의 전기자 마을을 지켜준 신령님의 은총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많이들 드시게. 붉은 팥은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하얀 새알심은 복을 부른다고 했으니 이 한 그릇이면 묵은 애군이 싹 달아날 것이네. 칠성 노인의 덕담과 함께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후, 뜨거운 죽을 불어가며 한 숟가락 크게 떠먹은 김서방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어우, 정말 구수하고 달다. 내 평생 먹어본 팥죽 중에 제일 맛있네 그려. 옆에 있던 박서방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속이 뜨끈해지는 게 꽉 막혔던 체중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아. 사람들은 호호 불어가며 팥죽을 먹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쫄깃한 새알심을 씹을 때마다 입안 가득 고소함이 퍼졌고 부드러운 팥물은 목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나누는 치유의 의식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마을의 최고령자인 곰할매가 지팡이를 옆에 놓고 걸걸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옛말에 붉은 촛불은 사람의 심지를 태워 빛을 낸다고 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황대인의 업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던 욕심의 그림자이기도 했어. 촛불이 다시 켜진 건 우리 마을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다. 할머니의 말씀에 사람들은 숙연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들 숟가락을 잠시 멈추고 방 안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붉은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은 마치 마을 사람들의 식사 자리를 흐뭇하게 내려다보는 듯 흔들림 없이 고고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존손당의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 갔습니다. 배를 든든하게 채운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농사 이야기를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낮에 있었던 무서운 일은 이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무릎을 베고 누워 밤하늘의 별을 세다가 하나둘씩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찌르르 찌르르 하고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간간히 불어오는 산들바람은 땀을 식혀주며 더할 나위 없는 평화로움을 선사했습니다. 칠성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은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달이 중천에 떠오르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날 채비를 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밤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와서 뒷정리를 도울게요. 편히 쉬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칠성 노인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잠든 아이들을 업거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모습이 마치 반딧불이 떼가 이동하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칠성 노인은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가 멀어지는 불빛들이 마을 어귀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조심히들 가시게. 좋은 꿈 꾸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존손당에는 다시 칠성 노인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사람들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가마솥의 잔열이 공기를 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빈 그릇들을 깨끗이 씻어 엎어놓고 마당에 깔았던 멍석을 둘둘 말아 처마 밑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마솥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꼼꼼하게 단속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릿했지만 정성이 가득했고 그 모든 과정이 마치 기도를 올리는 의식처럼 경건했습니다. 정리를 마친 칠성 노인은 신발을 벗고 존손당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붉은 촛불의 빛으로 가득 차 있어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촛불은 낮에 있었던 격렬한 몸부림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평화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심지 끝에 맺힌 불꽃은 마치 작은 연꽃송이처럼 단아했고
붉은색 몸통은 윤기가 흘러 신비로움을 더했습니다. 노인은 촛불 앞에 정좌하고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고맙구나. 네가 우리를 지켜주었어. 부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다오. 노인은 촛불에게 친구처럼 말을 건넸습니다. 칠성 노인은 염주를 꺼내들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 쫓겨난 황대인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을 사람들은 욕심 없이 순박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소서.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곳에 평화가 깃들게 해주소서. 노인의 기도 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힘이 있었고, 방 안의 공기를 진동시키며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촛불의 불꽃이 노인의 기도에 화답하듯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흔들렸습니다. 벽에 비친 노인의 그림자와 촛불의 그림자가 하나로 어우러져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노인은 자리에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그 피로는 기분 좋은 나른함이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처마 끝 풍경 소리가 댕그렁 댕그렁 하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욕심과 업보, 그리고 참회와 용서.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따뜻한 팥죽 한 그릇에 정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존손 당근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산새들도 잠이 들고 바람도 숨을 죽인 고요한 밤. 오직 붉은 촛불만이 홀로 깨어 이 신성한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촛불은 칠성 노인이 잠든 사이에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변함없이 타오르며 마을의 안녕을 지킬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는 신비로운 붉은 촛불. 그 불빛은 밤이 깊을수록 더욱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마을 아래 집들의 불도 하나둘씩 꺼졌습니다. 바티를 하던 김서방네도, 나무를 캐던 박서방네도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평온한 휴식에 들어간 시간. 존손당의 붉은 촛불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지켜보듯 마을을 굽어 살피고 있었습니다. 전생의 업보가 아무리 무겁다 한들 현생의 진심 어린 참회와 선한 마음 앞에서는 녹아내리는 눈과 같다는 것을 오늘 모두가 배웠기에 마을 사람들의 꿈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할 것입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존손당의 붉은 촛불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와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 노인도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고 존손당 건물도 낡아 허물어졌지만 마음속의 붉은 촛불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욕심이나 미움이 생길 때면 존손당의 붉은 촛불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환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하늘의 별들도 졸린 듯 눈을 깜빡이고 달님도 구름 이불을 덮고 쉬러 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잡한 생각일랑 모두 저 붉은 촛불에 태워 보내시고 칠성 노인이 끓여준 따뜻한 팥죽처럼 포근하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존손당의 맑은 바람 소리와 풍경 소리를 자장가 삼아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주무세요. 세상의 모든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깊고 고요한 잠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여러분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